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이 재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조금 힘들어 해요. 또 읽어보면 이게 처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이게 흔들흔들해요. 해석하는 것이. 왜냐하니까 우선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3절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말을 딱 예수님이 하자마자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맞습니까? 그죠?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라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돈 사랑.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또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혼동되는 게 정말 좋고 감사한 게 하나님인데 돈도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못지않게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다 된다 해야 될 거를 어쩝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랍니다. 오죽하면 범죄자가 죽어가면서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까딱없고 돈 없으면 조그만 잘못만 해도 엄청나게 벌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여기에 뿌리 받고 살도록 주여 내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잘 땡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기본 베이스를 딱 깔고 오늘 말씀 안 보면 와 이거 어째란 말이고 이래 됩니다.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1절을 일단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16장 1절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놈이 아주 못된 놈이라. 그게 나와요. 1절에 아예.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지금 우리가 그래 살고 있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소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돈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막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유가 19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절을 미리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데 이웃은 안 돌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그래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못 잡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내한테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저거 하는데 보면은 전부 쓰는 게 뭡니까? 자기. 아니면 내 가족. 좀 마음을 넓히면 내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그 외에 좀 미운 사람, 그거 한 사람한테는 어찌합니까? 과시를 하면서, 에? 그래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찔리죠. 힘들어요, 듣기가.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콕콕콕콕 찌르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해 주십니다. 어루 교육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다, 찔린다, 힘들다, 괴롭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것도 없이 아유 뭐 목사님 뭐 말하세요. 뭐 그냥 나는 뭐 그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러면 그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쉽게 말해서 집안의 도둑놈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버렸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엉망진창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하자, 결산하자 할 날이 곧 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나면은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절에 해고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는 해고 통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너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 하나님 부르시면 그걸 소천이라 그러죠. 끝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네 이래 산다며.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거 뭡니까? 결산하자 이 말이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끝이다 이거죠. 이게 비유입니다. 요 사람, 이 두리안 청지기처럼 나도 해야지 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다. 여기는 지혜롭다고 말은 나와요, 나중에.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악하다 그래요. 자기 악가름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날아갔는데,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3절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어쩌면 좋겠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다. 그러면서 딱 꾀를 내는 거예요. 이거 악한 꾀예요. 영악한 겁니다. 이거 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겨도, 내가 모가지가 달아나도, 그죠? 직업을 잃어도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줄 것이야. 이렇게 하고는 지 마음대로 합니다. 주인한테 빚진 자를 다 일일이 불러다가 아주 선심을 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100을 빚졌다. 그러면 50이라 써라. 50%로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나중에 잘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지금 여러 준비를 해놓으면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한다는 거죠. 일일이 다 부르니까. 7절에 너는 얼마냐? 100이다. 그럼 80이나 써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이것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명백한 진실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혜 있게 한다? 이 말에 또 홀라닥 넘어가고,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악한 지혜, 악한 꾀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아십니까? 그걸 부르하면 큰일 나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정해놓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야 이거 지혜롭게 했다 하네. 그럼 나도 이래도 되겠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8절에 이 청지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을 한다. 이 칭찬에 홀라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칭찬은 헐 그놈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대비하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너희도 그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래. 이 세대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답답하네. 저래 살아갖고 어떻게, 그죠? 그 다음 말을 안 하랍니다. 저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고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도 중요합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즉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처세술이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혜로 볼 때 이 말이에요. 더 지혜롭다 그 말이, 이 8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단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 자기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훨씬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나름대로 처세를 잘한다 이 말이죠. 곧 죽을 거면서도.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을 가지고요, 이 불의의 제물 여기에 확 꽂혀가지고, 그러면 못되게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제물을 많이 모아란 말인가 보다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제물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제물,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갖고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 악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이거 가지고 자기 악가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재물을 아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걸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데 사용하십니까? 그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데 사용한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 부자, 지옥에 던져지는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 얼마나 영리하고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고 돈을 잘 굴렸으면은 날마다 그냥 호화롭게 즐기고 자색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래 살겠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내라요. 보물을 어째라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물을 자꾸만 나한테 쌓아두거든요. 보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걸 쓰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이런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자기 해고당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비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최고의 복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그래 준비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사시죠? 살다 보면 나도 착한 일도 좀 하고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게 한번 봐주시겠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청지기가 자기 악가를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이거죠. 이 헛된 것에도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 어찌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복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찌 그래 예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즉 이 땅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최고라고 가치로 여기는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란 말은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사용하라. 의롭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앞가름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찌 어리석게 예비도 안 하고 믿음 준비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이걸 알고 내 믿음을 준비하고 조금만 일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충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요셉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17살에 포로가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그 종으로 가자마자 야,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네. 자, 애굽 총리해라.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들의 연속이 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는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시는 거지. 첫 판부터 막 그냥 내가 총리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거 아니다 이거.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아무 일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예수님한테 하듯이 하고, 그죠? 아주 그냥 못된 형제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를 대접을 하고, 그래 하면 그 사람이 점점 이래 되는 거죠.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요, 누가 처음부터 엄청나고 크고 높은 자리 줍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것에도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자기 앞가름 준비하고 해서 출세를 하잖아요. 이 세상 것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강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우차는 가면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한테 왜 이래밖에 안 해주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안 하는데. 누가 네게 정말 좋은 걸 맡기겠느냐? 하나님 그래 하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일에도 정말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할 때, 요셉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종으로 팔려간 17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그는 그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당을 썰어도 다른 사람들 하기 싫어가 대충 아이고 빨리 눈 가림으로만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눈에 탁 뜨이는 거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감옥에 가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아들이 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만 따지가 타타타타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요 불리한 이 청지기가 지 모가지 잘리게 생겼을 적에 막 사람들한테 이 옳지 못한 방법이죠. 주인의 것을 손해 나게 하는데, 그런 수를 써서라도 어쩌든 자기 앞걸음 준비를 잘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끝 재물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13절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 놔두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심합시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14절입니다. 참, 저 예수가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래 샀는데 참 뭘 모르네. 돈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과 재물을 왜 겸하여 못 섬겨?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복 받으면 얼마나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데 왜 물질이 필요해?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 중에서 왕도 있고 엄청난 부자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들이 아주 못되게 악하게 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퍼부어 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지 사람 뜻대로 사용 안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안 주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정리를 딱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죠. 이런 엉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목적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많이 주시고 다른 사람 다 실패해도 우리는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인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끝이죠, 이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 봅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것하고 합쳐져서 예수님이 딱 비유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요걸 가지고요 또 요대로 또 받아들여 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이거요.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아이고 이거 천국에는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 하면 끔뻑 죽으니까 그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이 부자가 물질이 많아요. 얼마나 불의의 재물에 충성을 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지혜롭게 일을 잘하고 사업을 잘했겠어요. 부자가 됐어요. 엄청 부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정도로.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랍니다.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예수님 비유를 해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사로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잘 안 받아들이시죠? 왜?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것에 자본주의에 이게 중독이 돼 있어 그래요. 아유, 나는 이러면 못 살겠습니다. 우리 일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부분을 딱 정리를 안 해놓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죽은 다음에 22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도 나중에 다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품에 가지, 예수님께로 가지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 비유를 왜 하느냐 하면 이래야 유대인들이 좋은 데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을 이 나사로는 살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부자도 죽었대요. 근데 부자는 문제가 뭐냐면 전혀 자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한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 믿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장사됐다 했는데 장사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했을까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 떨어진 줄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저거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한테 쉽게 말해 세상 말하면 잽도 안 되던 게 지금 저 천국에 가 있네.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데 이건 비유지. 실제로 우리도 지옥이나 뭐 천국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뭐 하나님한테 이런 대화를 하고 천사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 진짜로 천국과 지옥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4절 보십시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사로를 보내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비유지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거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알아듣기 좋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어. 이제 모릅니다. 우리 아직 안 죽은 내 형제들의. 그러니까 좀 가서 나사로가 가서 좀 이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하면 이게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들에게 들으라.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때 안 듣고 이제 와서 하면 그거는 이미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요런 생각이 빠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천당 체험 한 번만 하든지 지옥 체험 한 번만 하든지 하면은 절대 우리가 지옥 안 갈 낀데 요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내가 본 천국이라고 천국 죽었다가 천국 한번 갔다가 구경하고 온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벌써 이게 있잖아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뭐 자꾸 갔다 왔다 그래서요. 그죠? 31절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해도 근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해도 믿습니까? 어때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 말씀은 해석을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명쾌합니다. 하나님과 점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가 없기를. 그래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오후 2시 우리 전도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